오늘 시간에는 보좌 앞에 선 허다한 무리들은 왜 자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빛난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통은 11월 셋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상 이때가 우리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지키면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것은 과일값이 비싸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되면은 진짜 한 해를 다 마감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감사가 조금 이렇게 마감과 연결되는 시점이 있어서 그때 참 지키기 좋은데요. 이렇게 된 것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에 미국에서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날 칠면조를 잡습니다. 뭘 잡아요? 옛날에 우리 꾀깨닭을 잡았죠. 우리 어머니가 사이가 오면 깨깨닭 모시죠. 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날 깨깨요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깨깨닭을 잡아가지고 이 사이를 주듯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날이죠. 그래서 땡크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추석에 이렇게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에게 감사한다 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조상들에게는 잘못된 건데요. 근데 추석은 또 지키다 보면 좀 일러요. 온전한 이런 곡식이 다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과일도 잘 안 나와서 그냥 배 같은 경우는 막 주사에다 막 넣잖아요. 빨리 익어라 막. 주사를 해가지고 그때만 뽕 이렇게 부풀 올랐다가 푹 꺼져요. 오래 보관이 잘 안 돼. 그래서 가장 좋을 때는 지금이니까 추석을 지금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잘 드리도록. 왜 그러냐면요, 원래 추수감사주의라는 절기는 그냥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원류를 쫙 찾아가 보면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에서 왔어요. 이스라엘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무교절 6월절이라는 절기,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즐기게 되는데 여기 추수의 절기는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보리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인데 오순절 날입니다. 여름 절기에 그때 보리가 추수가 끝나고요. 그때부터 밀추수를 시작해서 수장절에 거두게 됩니다. 근데 수장절은 곡식만이 아닌 과일들, 종려나무, 과일, 대추야자죠. 그 다음에 석류, 무엇, 그 다음에 그 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람나면 기름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과일과 기름까지 같이 드리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죠.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거두는 이걸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연말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뭘로요? 이 초막절의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 식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4가지 식물을 뭐라고 하느냐? 레위기 23장 39, 40절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첫날 7월 15일에도 안식일로 삼고 8째 날도 안식일로 삼고 그 절기 안식일이 2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부터 7째 날까지 4가지 식물을 하나님께 흔들며 기뻐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 세 번째는 무성한 나무 가지, 네 번째는 신의
나의 버드나무 가지, 요것을 갖다가 흔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하나씩을 갖다가 저렇게 초막절만 되면은 그 꺾어다가 저렇게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지금도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가 결국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나님 구약의 다 예표와 그림자고 실체는 이제 신약인데, 그러면 신약이 뭐냐, 이거 시장이 뭐냐? 이거 봤을 때 이 초막절이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의 완성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주하라, 네 가지 식물을 흔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중에 대표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뒤에 이제 15절 넘어가게 되면은 장막에 거주하게 한 다음으로 이 초막에 대한 확정적인 것으로 장막으로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초막절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요한계시록의 완성의 소리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됐던 초막절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대체 누구가 될 것이며, 또 이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 수장절이라는 초막절 절기는 이 예배와, 천상의 예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들이 흔들었던 네 가지의 식물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하여 오늘 어떻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가장 잘 지키는 것인지,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엄청난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감격이 될 거예요. 중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좋으면 안 돼요. 잘 들으시면 감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있는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인침을 받았던 14만 4천 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왜 흰옷을 입고 찬양하고 있으며, 이들은 왜 자기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고 대하고 듣는 모든 것들도 천천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배려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하나, 모습 하나도 결코 우연히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왜 이들이 흰옷을 입고 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비밀의 열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귀양 갔다가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상에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고 주님께서 그 앞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세상 되어질 일들을 7인으로 도장을 찍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게 되어서 장체될 일을 소개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 먼저 천상의 예배 가운데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때 예배에 허다한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헬라 원문에서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나는 보았다. 이 일들 후에가 뭡니까? 뭐 앞에가 막 있었겠죠. 네, 이 일들 후에가 있어요. 그럼 앞에가 뭐가 있었을까요? 앞에가 뭔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뭐냐면은 24장로의 예배가 있었고요. 14만 4천 명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허다한 무리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주석들은 요한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의 예배와 이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허다한 무리의 예배를 동일한 예배의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자 이 일들 후에 또 다른 예배다 이거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걸 막 무시를 해. 네, 다른 예배다. 24장로 예배가 있고 이런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금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예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보좌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거죠. 근데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어린 양 앞에서 보좌 앞에서 서 있어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 손 안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 흰 옷을 입은 채 있어 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찬양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이 보좌 위에 스스로 앉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은 앉아있지 않고 서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자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24장로는 검은고를 들고 있었다. 근데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옷이야 했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린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들이 입고 있는 흰옷과 들고 있는 종려나무가 이 예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허다한 무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이며 알아야 될 것이며 예배자로서 참여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의 기원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었던 초막절이 있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초막절 수장절을 지켰을까요? 이것은 오늘 천상의 예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에 나오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그 해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추수의 기쁨을 이때 나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했어요. 보통 다 그냥 예배 제사 드린다는 거 빼고 두 가지 특이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네 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기뻐하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40절. 너희가 토지소산, 곡식과 과일들이죠. 기름이죠. 이런 거.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네 가지 식물을 흔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여기는 1대 3이에요. 과일 한 가지, 나무까지 세 가지. 1대 3. 하나님은 한 분, 세 분이듯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라 이렇게 했어요. 이때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나중에 봅니다만은 에트로그라는 노란색의 생겼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 세 개는 잘합니다. 종려나무까지는 하는데요. 근데 두 번째, 종려나무까지는 하는데 두 번째, 무성한 나무까지. 이건 잘, 무성한 나무까지라는 말은 이름은 없죠. 그런 나무는 없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도금냥나무 또는 화석류 나무, 은메아 나무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도금냥 나무인 것이고, 세 번째는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입니다. 이것을 세 개를 흔들라 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다가 아침마다 이렇게 흔들어요. 네.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주일 동안에는 집에, 편안한 집에 살지 말고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초막을 살면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첫날은 좀 재미가 있겠지. 왜냐하면은 평소 때 안 살아본 데 좀 살아봐서. 근데 얼키설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초막이 지금 우리나라 날씨하고 비슷한데 좀 추워요. 근데 그 추운데 거기서 살기 별로 안 좋아. 거기서 좁고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집을 지으면 1층은 이렇게 올려요. 2층은 이렇게 해서 2층을 올려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하늘이 보여야 되고 여기서도 하늘이 보여야 돼. 왜냐하면은 초막을 짓는 법칙을 랍비들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하늘을 쳐다볼 때 별이 7개가 보여야 초막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별이 7개가 보여야 초막이다.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근데 해석이요, 장로들의 유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키설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별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그 별을 보면서 교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며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거 알아라, 이것도 하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파트를 짓고 사는 것은 불법이요. 왜? 맨 꼭대기 사람은 혹시 보일지 모르지만 밑에 사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파트는 뭐예요? 불법 건축물이다. 성경에. 아니, 그건 성경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초막을 밖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아파트에 사니까 전부보다 밖으로 나와서 주차장에 짓거나 공원에 짓거나 이래요. 그래서 집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이 결국에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결국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장막에 거주하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이것이 뭐요? 천상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지상의 천년왕국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틀렸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 앞이 이 세상 아니잖아요. 지상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믿는 데가 많아. 너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체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종려나무까지를 흔들 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했느냐? 무슨 일을 한다고 했느냐?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장막을 쳐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초막절이 천국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지 이 지상의 천년왕국 땅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이들이 왜 그러냐는 거죠. 먼저 이들이 누군지부터 알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큰 무리인데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족속으로부터, 모든 백성으로부터, 모든 방언 언어를 가진 자들로부터 나온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간 자들이죠. 이 천국에 간 자들이죠. 그러면 누가 갔느냐? 그것은 구원받아서 갔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있는 채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왜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겉옷을 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다.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얘기하는 것은 동서남북,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세상은 사라는 숫자로 구성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천상의 예배지 이 지상의 천연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들의 손마다 다 종려나무를 들고 있더라는 거죠. 왜 종려나무를 들고 있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그 앞에 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굶주리도 아니하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들 위에 해나 아무 뜨거운 게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요, 광야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광야는 뭐예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해 뜨거운 겨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면 먹을 수 없고, 생수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모든 것이 충족된 세계,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 밖에 가면 굶주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성 밖에 가면 목마를 거예요. 성 밖에 가면 태양이 안 떠가지고, 태양이 너무 쬐서 뜨겁고 비가 안 내려서 힘들 거예요. 성 안은 모든 것이 만족되니 꽃밭에를 가더라도 천국 가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초막절의 절기로부터 유래된 이 천상의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게 있는데, 왜 그들은 나무, 버드나무, 그 다음에 도금냥나무, 그 무성한 가지, 요거 두 가지는 빼고 종려나무 한 개만 들고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퀴즈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려나무는 왼쪽의 종려나무일까요? 오른쪽의 종려나무일까요? 네? 비스코롬하기는 하는데 약간 다르죠. 정답은 왼쪽이었습니다. 그냥 하늘로 쭉 나뭇가지가 솟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은 부채꼴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부채꼴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종려나무는 종려나무인데 성경이 말하는 종려나무는 왼쪽 거예요. 이것을 그 열매들이 대추처럼 생겼다 해서 대추야자나무라고 불러요. 근데 종려나무 과에 속해요. 과에 속한데, 이 종려나무과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중국 성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국에 가면은 종려나무가 있는데 오른쪽에 종려나무가 중국 종려나무예요. 뭐라고 그래요? 당나라 때 이렇게부터 알려졌나 봐요. 중국에도 종려나무가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이 종려나무란 말이 한자어예요. 한자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야 사람 이해돼. 그런데 실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국의 성경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참고하고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개역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종려나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려나무는 당나라 종려나무가 아니고 왼쪽에 있는 대추야자나무다. 네, 이렇게 우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추야자나무는요, 엄청나게 열매가 열려요. 오른쪽에는 덜 익은 초록색이고 왼쪽에 이제 익은 건데, 이 빨갛게 그때 나중에 약간 시커멓게까지 가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 가면 버스에서 반드시 나눠줘, 사가라고. 근데 설탕보다 더 달아. 하얗게만 붙어 있어. 얼마나 단지. 예, 그래가지고 거의 설탕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것은 대단한 양식입니다. 예. 다윗이 그 성막을 옮길 때 춤을 추지 있었잖아요. 나중에 법궤를 옮길 때, 법궤를 옮길 때 그때 나눠주는 것이 무화과 하나씩 줬다. 떡 한 거 뭐 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무화과도 하나씩 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양식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가져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아람들이로 커요. 쭉 커서 20m까지도 올라가요. 저기 올라가서 따려면 쉽지 않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종려나무에는 어떤 나무냐? 중국의 종려나무는 달리 쭉쭉 올라가는, 이렇게 쭉 위로 자라는 것이고요. 한 번 심으면 4 내지 5년 정도 때부터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거두는데 진짜 많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것은 12년에서 14년 정도 돼야 이제 진짜 많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얼마 동안 열매를 맺냐? 최소 60년이고요. 많게는 100년을 맺어요. 매년마다 70kg에서 100kg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30톤이 열려. 설탕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심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따먹어. 후손도 따먹겠지. 내가 100년 안 사니. 요즘 100년 사나? 후손한테 좀 미안하네. 100년을 따먹으니까. 그럼 100년을 따먹고 그럼 죽느냐? 안 죽어. 이 나무는 또 안 죽어요. 안 죽어가지고 그 나무 자체에 설탕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액을 짜가지고 설탕을 만들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영원토록 중요한 나무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좌우지간 많은 유익한 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큰 소리로 그들이 외쳐 이르기를, 구원이, 원래 하심은 없어요. 구원이, 소조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1차적 의미는 뭐냐? 구원과 승리와 부활을 상징해요. 이것이. 왜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러 이제 입성을 하게 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며 호산나, 호시안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찬송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그때 환영을 했으니까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갔잖아. 죽고 부활해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천국에 들어갔다는 다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살게 될 때에 왕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이겨도 와도.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천국에서 찬양하는 거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쭉쭉 올라가는 대추야자 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종려나무를. 종려는 한자예요. 그럼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 히브리어는 놀라지 마세요. 다말이에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똑같아. 종려나무요. 네.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지. 네. 왜? 풍성히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말인데 정확한 발음은 타말이에요. 타말인데 타말 이렇게 하는 건데 다말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러면 헬라어로 이 뭡니까? 이 종려나무는 뭐라고, 대추야자 나무를 뭐라고 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피닉스, 영어로 피닉스예요. 포에닉스. 포닉스예요. 이것은 피닉스예요. 피닉스 뭔지 아시죠?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불에 자기의 몸을 녹여가지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이 불사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사조가 원래 아니었어요.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가 아니었는데 불사조와 같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 이 종려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의미를 어떻게 알았냐면 성지 순례에 가서 알았어요. 저 왼쪽에 있는 사람 중에 머리에다 쓰고 있는 남자 총각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가이드였어요.
가이드가 2006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려나무를 설명해 줄 때 천천히 쳐다보고 있는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조경미 사모님이요. 안 보이시죠? 네, 조경미 사모님 열심히 듣고 있어. 그래서 제가 사진을 팍 찍어놨어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종려나무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저걸 꺾어가지고 흔든 거죠. 아시겠죠? 저거 쭉 올라가는 거. 쭉 올라가는 거예요. 부채꼴 아니에요. 쭉 올라가 이거. 그런데 이 가이드가 뭘 저한테 설명을 해줬냐면 이 나무가 죽지 않는 나무 불사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종려나무가 불사조인데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얼마나 단단한지 계속 이게 탁 올라가게 되면 아주 딱딱 붙어가지고 도끼로 찍어도 안 찍어지고 불로 태워도 안 탄다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커서는 못 죽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막 싹이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그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다 가까이 오라고 그러더니 저 나무 있잖아요. 가운데를 이렇게 펼쳐서 그 안에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에를 봤더니 새싹이 거기에 노란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 안에를 이렇게 이렇게 펼쳐보니까. 근데 그것을 키파라고 부르는데 이 키파를 싹둑 잘라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이는 유일한 방법. 불로 태워도 안 되고 도끼로 찍어도 안 되고 톱으로 하면 톱이 떨어져 버린대. 날이 깨져 버린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렸을 때 그 싹이 새순이 나올 때 그 새순을 잘라버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깊은 인상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초막절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살펴봤더니 이 초막절에 사용되는 4가지 식물이 이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 초막절 때 우리가 쓰는 4가지 나뭇가지가 있었다겠죠. 하나의 과일에다가 이 과일은 노란색의 저거 레몬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주먹만한 크기인데요. 약간 길다란 둥그령인데 원래는 초록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은 황금, 그리고 예수님은 황금 면류관 쓰고 있고 황금 벨트를 하고 황금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흰색인데 노랗게 보여요. 약간 천국에 가서 보시면은 노란 것이고 나머지는 이 3가지는 다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을 상징해. 근데 그 생명이 3가지가 틀려요.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시내가에 있는 버드나무인데요. 이 버드나무 특징은 뭐냐면 버드나무는 자른 즉시 말라버려. 물가에 살잖아.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살아. 물이 엄청 많아야 돼. 그래서 자른 즉시 마르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흔들다가 마지막 날에는 이걸 땅에다가 탁 때리치는데요. 이 버드나무는 산산조각이 나버려. 왜? 말라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이게 버드나무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긴 있으나 잘라진 즉시 생명이 없어지는 것. 이것을 버드나무를 상징해요. 두 번째 나무는 그 무성한 나뭇가지인데 이건 3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번. 3번이 되는데 이 3번을 도금냥이라고 하는데 도금냥은 이파리가요. 동백꽃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 귓볼처럼 두꺼워. 이게 두껍기가 잎사귀가 두꺼워가지고 이 두꺼운 것을 있어도 어느 정도 살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 가다가 다시 땅에다 심으면 살아나. 이게 도금냥 나무예요. 잎이 무성한 나무. 그래서 생명이 바로 죽지 않고 조금 있다가 죽는 것. 이것이 뭐예요? 도금냥 나무예요. 근데 가운데 2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거 쫙 올라가는 뭐예요?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는요. 불사조라니까. 어릴 때 싹을 잘리지 않으면 죽일 수 없는 나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앞에 2가지의 식물을 흔들라고 얘기하지 안 하고 뭐요? 마지막에 종려나무까지 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냐고 여기에 끝까지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준 것은 이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생명이 아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사라질, 죄를 안 지으면 관계죠. 죄를 지으면 척하다가 나중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명도 아니다. 너희들 회개만 하면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탄이 너희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생명을 길게 자라게 한다면 이 생명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임을,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었음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승할 때 종려나무가 늙은 것은 당신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었어. 근데 천국에서 다시 이들을 하는 것은 우리들도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파괴되지 않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종려나무의 의미였어요. 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 죄를 짓게 되면 도금양나무처럼 어느 날 쓰러져서 조금 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처음 믿었는데 예수 안 믿고 그냥 가버리면 생명이 끊어질 수 있어요. 버드나무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을 점차 보존하고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생명을 더 섭취하고 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회개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생명은 견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사탄이 나중에 건드려도 꼼짝 못해. 제가 처음에는요 약했어요. 근데 이 생명을 회개를 하고 생명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사탄이, 귀신이 못 건드려. 물어도 소용이 없어. 귀신들이 참 불쌍해. 소용이 없게 됐어. 생명이 강해지니까. 여러분도 강한 생명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생명, 어때부터 시작되느냐?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요, 아버지의 생명이니 나는 반드시 살아서 천국 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사탄이 건드려도, 네가 아무리 건드려도 내게 있는 생명은 네가 건드릴 수 없어. 할렐루야. 이 마음을 딱 가져야 나중에 우리도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살아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많이 얻어 풍성해가지고 새끼를 많이 까다라고. 할렐루야. 아까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생명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믿다가 말지 말고, 좀 죄지었다고 빨리 회개해가지고 도금양처럼 나중에 죽지 말고, 절대 죽지 않아. 처음에만 잘하면 돼. 잘 이렇게 살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온 사람들요 많이 정말 사랑해줘야 돼. 관심을 가져줘야 돼. 저도 우리 교회 그래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요 연락만 오면 제가 간다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왜? 기존 있는 사람은 안 오나도 와.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삐져갖고 안 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을 잘 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을 다 다듬어 주니까 해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하면은 쭉쭉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딱 자라가지고 한 14년부터 열매를 매일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이제 왜? 자기만 예수 안 믿고 너도 회개해봐. 너도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너도 가야지. 할렐루야. 생명수로는 강변 나만 갈 건가? 너도 가야지. 하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그들에게 초막 같은 장막을 쳐주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모형일 뿐이고 진짜 우리가 살 것은 부활의 몸이고 천국 집이니 이 땅의 것 혹시 집이 좀 좋지 않고 육체가 좀 아파도 실망하지 마라. 그것은 잠깐 일주일 동안 없애버릴 거니까 진짜 우리의 천국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을 바라보고 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 때 4가지 식물을 흔들라. 그래서 그 에토로그라는 식물은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과일을 먹고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생명을 받았으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해서 나도 산채로 이 생명을 가지고 왔음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을 받으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온 자들에게 천국집을 준비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 이 천국집에 꼭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할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을 겁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트로 같은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을 막 주어요. 할렐루야.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수를 줘요. 그 목마르지 않아. 할렐루야. 예, 생명.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상하지 않아. 적당해요.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 없고 난방기가 필요 없는 곳이 어디다? 돈이 안 들어서 좋아. 네, 너무 그건 다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곳이 그곳인데, 바로 그곳에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서 때로는 죄를 지어서 도금냥처럼 점점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채우면 이 생명이 섭취가 될 거예요. 그러면 더 견고해질 것이고, 견고해지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도 전도하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니, 열매를 맺는 만큼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여러분들 생명이 충만케 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서 모일 때 생명수 강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길